저는 매 주마다 이 메시지를 상고하면서 어떻게 이 메시지가 성취되고 살아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주님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정말 말씀으로 다 나를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말씀 속으로 내가 푹 잠겨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이 뭐냐 하는 겁니다. 믿음. 신앙이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이 뭐냐 이거 기본. 그죠? 기본. 신앙의 믿음의 근본이 뭐냐 이겁니다. 믿음의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오늘 지난주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주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갑니다. 예배 드리러요. 그런데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놀랄 정도로 약 90% 이상이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해요. 90% 이상이. 믿음 생활이, 이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에 오늘 신앙생활을 가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의 기본이 뭔지를 모르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근본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교회를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혀 모르고.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신앙생활에, 믿음생활에 가장 기초가 근본이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을 뭐래요? 바로 이제 알고,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군가 바르게 아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외웠던 하나님을, 예수님. 그래, 예수님 누구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제사장 선지자 왕. 엄마는 다 알아요. 그냥 몇 번만 들으면 알아. 그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가 그 정도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연애 성경에 저는 이번 주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교회를 10년, 20년 나가서 곧 돌아요. 10년, 20년 나가도 곧 돈다니까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연애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서 17장 6절을 보면은 제가 거기다가 성경 구절 이번에 사사기서 히브리서 12장을 넣어놨는데 사사기서 17장 6절에 뭐라는 줄 압니까? 그때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살았더라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겁니까? 그렇죠.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오늘 뭘 했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오늘 주일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거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수요일날 교회 가야 되겠구나. 이거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교회 가면 또 뭐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지. 그거는 자기 소견이요.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소견이 옳은 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위해서. 그래서 보세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여기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순종. 어디서 순종이에요? 그렇지요. 순종은요, 반드시 뭐냐면은, 말씀에서 순종이에요.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뭐라 그러죠? 그렇죠.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라는 겁니다. 믿음의 오늘 이제 기초가 되고, 믿음의 오늘 시작이 되고, 믿음의 바탕이 되고, 하는 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게 순종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여기에 다 깨져버리면 신앙생활은 해요. 왜 안 합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응답 달라고 막 떼거리 있으면 준대요. 물질 축복 달라면 준대요. 건강 축복 주라고 하면 준대요.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내가 갈 때, 너희들에게 갈 때 너희들 가운데서 믿는 자를 내가 보겠는가? 라고 그렇게 했어요. 응답 잘 받는다고 믿음 있다고요? 아니요. 어젯밤에 기독교 방송을 들으니까 그 성경 학당이나 성사학당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몇 사람들이 놓고 가르치는 성사학당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청년 시절에 자기는 막 교회 가서 막 기도해도 막 청년 시절에 했는데 교회에서 막 이상하게 막 장난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막 그런 놈이 있었대요.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기도에 딱 하면서 내가 기도할게요 하는데 기도 딱 하자고 해놓고는 탁 꼬그려갖고 아무 말 안 하고 하나님 해놓고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이 지나도 아무 소리니까 사람들 옆에서 키키 웃고 막 그러는데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기도해서 마무리하고 막 기도해야 하고 그러고 한 2시간 지났는데 그때 가지러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해놓고 막 이제 깨우니까는 그 사람이 강대상에 강단에 올라가고 엎드려서 막 울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마귀에게 막 속았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완전히 180도로 딱 달려갔고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더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군대 갔다 오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더래.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다니냐니까 옛날에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만 그때 막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내가 미쳤나 봐. 뭐냐면 신앙생활은요 기적 일으킨다 이적 있다 표적 킨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 속에 붙들려야 돼요. 그죠? 말씀 속에 붙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붙들리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붙들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긍휼.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자비, 이걸 뭐라고 그랬죠? 인내라고 그랬어요. 인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인내. 사랑. 이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랑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막 너무나 있어요. 저는 어제요, 뭐 하다가 너무나 내 마음이 막 너무나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 모질한 사람입니다. 내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 못난이 같은 사람이 너무나 못나고 뭘 수용하지 못하고 내가 이런 내 마음이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너무나 약해요. 너무너무나 부족해요. 뭐 하나 수용할지 못하는 이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요. 어제 하나님 바라보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있다면 무엇이 있겠는가? 다 철해버릴 건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내 마음에 뭔가가 막 너무나요. 내 자신을 보니까 가슴 아파갖고요. 막 눈물이 나와 막 죽겠어요. 내 자신을 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기 안 되면 다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다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지난번에 첫 번째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렇죠? 정말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경에 보니까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 무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까지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까지 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어디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요? 그렇죠. 한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딱 한 분이에요. 두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뭐냐? 영이세요. 영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여러분들이 공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공기가 어떻게 보입니까? 안 보인다니까요. 공기는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산소가 있는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안 보이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은 안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1번부터 뭐냐면 4번까지 했어요. 그렇죠? 1번부터 이제 4번까지 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근데 4번까지 우리가 하면서 거기 내용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4번까지 지난번에 했는데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뭐죠? 선지자, 그렇죠? 선지자들 속에 영으로 들어와 계셔서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누가 그 말씀을 이루신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십니다. 그러면 보세요. 오늘 그러면 다섯 번째로 가세요.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야 합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시작.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렇죠. 예언은 언제든지 그랬어요. 이 예언은 뭘 말합니까? 예언은 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언제든지 그랬어요. 언제든지란 말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말할 때 그 말이에요. 그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죠? 말라기까지 모든 그 말씀은, 성경 전체의 말씀은 자기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랬어요. 그렇죠? 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랬어요.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 성령 감동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 그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하신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난주 얘기했죠? 이 구약 성경에는 모든 성경 구절 가운데 보면은 여 하나님이 만군의 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 여호와 그랬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그 말씀을 이용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의 여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그거는 하나 깨닫는다는 거, 그 이해가 되고 믿어진다는 것은 최고네요. 할렐루야. 최고네라니까. 연애 성경에 다른 목사님들 메시지 들어보면요, 하나님 따로 계시고 예수님 따로 계시고 성령 따로 계신 것처럼 얘기한다니까요. 아니요, 한 분인데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니까. 따로도 계실 수 없어요. 그럼 성경에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제일 앞에죠, 성경. 우리가 그거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그렇죠. 하나님의, 그렇죠.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 영은 무슨 영이라고요? 그렇지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대요. 예수님께서 이 영하고 요한복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같은 영이에요. 할렐루야. 같은 영이요. 창세기 1장의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하는 말씀하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같은 영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제가 수요일날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시거든요. 물 위로. 그냥 냇가 같은 그런 물이 아니에요. 수백 메타의 수심이 깊은 그 물. 그리고 풍랑이 풍랑이 막 배가 막 뒤집어질 정도로 풍랑이 부른 그 물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신 것이나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 것이나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돼야만이 성경이 정확하게 푸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능력 있으니까 위로 올라갔다고요? 물 위에 걸어갔다고요? 천만의 말씀. 능력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니까요.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요?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성령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 속에서 태어나셨죠.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에 그 어떤 그 통합 측에 어떤 어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목사는 마리아의 올경서를 얘기하고요. 그렇게 갖고 예수님이 신성을 부인해갖고 이단이 몰고 난리잖아요. 통합 측에는 그 사람을 막 보호해주려고 그러고, 뭐 기독교에서는 그 사람 이단 찍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아기를 잉태했어요. 잉태했어. 그러면 아기가 뱃속에 있어요. 그렇죠? 뱃속에 있죠. 잉태했으면. 그러면은 그 아기가 엄마의 피를 받을까요? 피를 받지 않을까요? 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만약에 엄마의 피를 받으면은 그 아기는 다시 죄인이에요.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내 자식을 잉태 뱃속에 있는데 내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내 피를 안 받는 거예요. 영양분은 받을 수 있지만은 피를 안 받는 거예요. 피 자체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 속 안에 자신이 생성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들이 피가 어디입니까? 골수 이시나 등 있잖아요. 이게 뱃속에서 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결혼해서 예수님이 잉태된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그랬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그렇죠. 이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이 영하고 동일한 영입니다. 하나의 영이에요. 둘 영이 아닙니다. 그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데 마리아 속에 잉태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죠? 그래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베드로전서 1장 11절. 베전 1장 1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를 봅시다. 읽었던 말씀이 여러분들 지난주에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자기 속에 있는 누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응?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 구약에 있는 모든 이 선지자들 그 속에, 자기들 속에 누구의 영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안 왔어요.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뭐랍니까? 자신이, 그렇죠? 자신이 이 땅에 와서 받을 고난, 예수님께 이 땅에 와서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 자기가 이 땅에 부활할 거, 구약의 선지자들 속에 들어가서 성령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부 다 그것을 미리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이 땅에 육신으로 온 것은 바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땅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저는요 이럴 때 뭐냐면 하나님 보시옵소서. 오늘 이 사람들이 주님의 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하는데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보시옵소서. 막 그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막 불떡불떡 일어나. 불떡불떡. 신앙생활이 뭐가 신앙생활입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요. 이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었던 본문이죠.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보세요. 또라고 하는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뭐예요? 그렇죠. 또라는 말은 전제되어 있어요. 그렇죠? 전제되어 있어요. 앞서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또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이 또라고 하는 말에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요.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예수님 영이 이 요한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한 말이 적은 거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시고 난 후에 성령이,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요한에게 들어가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그때 말을 기록한 거예요. 보이세요? 또라고 하는 말은 성령,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 성령이 보혜사예요. 여 성령이 보혜사예요. 이해가 됩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 여 성령이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를 두고 주님께서는 자기가 보혜사다라고 말을 안 하지만 또라고 하는 말을 염두를 두고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할 성령. 할렐루야. 이 성령이 예수님이. 할렐루야. 이 성령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영으로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들어서 분녀라고 하잖아요. 분녀. 분녀라는 말은 모든 사람 속에 들어와서 계시는 영. 그렇죠? 예수님의 영이에요. 여러분들 최고 축복의 자리에 앉아서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18절. 사도행전 1장 18절에, 아니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유일성을 들어서 오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일성, 오직이란 말은 이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요? 교회의 문은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다 다닐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러나 이 성령은 누구든지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하는 같은 영이기 때문에 아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은 영이 때문이니까 보세요. 요한이 증거했던 요한의 영하고 우리 영하고 같기 때문에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가 증거했던 이 말씀에 누가가 증거했던 누가 속에 있는 영하고 우리하고 같은 영이기 때문에 아멘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증거했던 이 베드로 속에 있는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이기 때문에 그 영하고 우리하고 같은 영이기 때문에 아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안 된다. 아니에요. 그럼 큰일 나는 거라니까요. 성경을 전부 다 안 믿어져. 그러면 부정이 돼요. 성경에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도행전 2장 1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죠. 이 보세요. 오순절날, 오순절 날이, 그래서 이미 이름에, 그래서 이름에 오순절 날이에요. 이거는 날이라는 것은 한 날짜를 얘기하죠. 이거 시간이죠. 시간, 날. 이름에, 그래서 이미 이름에 이것도 같은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질 성령에 임해할 그 시간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또 봐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말을 바꿔서 합시다. 요 말을요, 요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서 11장 19절을 우리가 봐야 돼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뭐요? 한 마음을 주는데 거기다가 새 영을 넣어준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래도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성령 받고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이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 창고예요. 이 마음이라는 창고에 이 한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영이 들어갈 수 있는 창고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마음이 있냐 없냐 이거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영이 없다면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새 영을 넣는다. 새 영이 무슨 영입니까? 성령. 할렐루야. 왜 성령을 넣어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6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뭡니까? 영을 뭐요? 보냈다고요. 보냄. 그렇죠? 우리 마음에 그 영을 넣어줘서 하나님께 뭐라고요? 아빠 그래요. 아빠. 어떻게 해서 아빠라고 그래요? 자녀가 내 안에 이 영을 넣어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없는데 아빠 그래 보세요. 저 미친 남자. 안 그러겠습니까? 길가에 가는데 사람들한테 엄마 이렇게 보세요. 지 엄마도 아닌데 엄마 이렇게 보세요. 저 정신 또라이 아닌가? 길 가는데 남자들한테 아빠 그렇게 보세요. 저 정신병자 같다. 내 딸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내 딸, 내 아들이 나한테 아빠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아버지랍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뭐랍니까? 거기 뭐라고 그러세요? 성령 뭐라고요? 충만을 받고 이렇게 말해요.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은 각각 다른 영이 아니라 하나의 영이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의 영인 걸 믿기 축원합니다. 만약 각각 영으로서의 틀리다고 한다면은 다신론이에요. 다신론. 하나님의 영이 따로 있고 예수님의 영이 따로 있고 성령님의 영이 따로 있고 그래 버리면 다신론이 되어버립니다. 다신론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위험할 뿐만 아니라 있을 수도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의 영이신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성육신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온 것을 성령 보혜사 성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위에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타락은 인간 타락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은요, 타락한 후에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요, 이성입니다. 감정으로, 지식과 과학으로 하나님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옳은 겁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 압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이 더 몰라요. 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속에 딱 가려버려요. 그래서 전혀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내가 감정으로 그걸 느낍니까? 감정이 예민한 사람들이요, 연예인들이에요. 그러면 연예인들은 다 그러면 하나님 믿게요? 아니에요. 이성으로도 절대 안 됩니다. 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줄 때만이 영으로 느낀 거예요. 할렐루야. 영으로 내 속에 있는 그 영이 들어와서 그 영이 하나님을 느끼는 거지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느낌조차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그 느낌도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가능한 거지 인간 스스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2장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노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깊은 것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통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제가 몇 년 전에 내가 이 말씀 운동 하기 전에 성경을 아무리 이 성경을 읽어도 이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이해가 안 돼요. 왜? 너무나 말씀이 깊어. 너무너무나 깊어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 깊은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 운동을 하고 이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 깊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도들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그 영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영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걸 들어서 임마누엘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임마누엘. 그러면 임마누엘을 하면은 여러분들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근심 걱정했는데 진짜 우리가 이 영하고 같이 있다면요, 근심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심 걱정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심한다, 걱정한다, 그거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까 너무나 가슴 아프다 그랬잖아요. 제가 올해 금년에 훈련을 전혀 본훈련을 가지 못하고 안 갔어요. 어떤 거든지. 원래 내가 이 중부권에서 선교사 훈련을 하는 교무처장이었어요. 제가. 근데 그것이 이제 전부 다 다시 이제 개혁하고 다시 바꾸고 막 다 하느라고 천안으로 갔어요. 근데 올 금년에는 모든 그 교육하는 것에서 하나도 안 노는 거예요. 안 놀았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그러면 때로는 인간적 입장에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왜? 내가 교무청에 내가 다 담당하고 내가 다 들어가고 내가 언제든지 했는데 이거는 이제 다 지워버리고 빼버리니까. 내 마음에, 그래서 내 마음에 섭섭하기가 들어가서 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참, 내가 너무나 모질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내가 모질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나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것이. 내게 그거 뭐가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되는 건데, 그 모질하게 그거 있다고 섭섭하기가 내 마음에 들어가고 섭섭합니다. 내가 너무나 어리석어요. 하나님 너무나 미련하고요. 그걸 포용하지 못한 그릇입니다. 내가 너무나 좁고요. 그리고 어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막 내가 내 자신이 너무너무나 보니까 부족한 걸 보니까 눈물이 나. 그걸 수용하지 못하고 조금 섭섭하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면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요, 모든 것도 다 초월해. 모든 걸 초월해.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기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영세전에 계신 명. 영세전에 계신 하나님. 영세전에 계신 누굽니까? 예수님. 영세전에 계신 예수님. 보세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에 얘기했죠. 영세전, 창세전하는 것은 창세기 성경을 딱 떠들어보면 창세기 1장 1절이 나와요. 그러면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저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이전 뭐가 있어 없어요? 예? 뭐가 있어요? 예? 이 물질 세계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냐면 창세전, 영세전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 물질 세계가, 보이는 물질 세계가 아무것도 없고 홀로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생기기 전에, 산이 모든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출애굽기를
보세요. 출애굽기서 3장 14절. 출애굽기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 거예요. 스스로. 누가 낳고 누가 창조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 세계가 다 만들어지기 전에 홀로 스스로 계신다니까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뭐요?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3장에 가서 보면 10절부터 13절까지 봅시다. 10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나 외에 신이 없고 내 전에도 신이 없고 후에도 없대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신이. 할렐루야.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무를 믿는다고요? 돌을 믿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요. 영으로 인식할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주님을 온전히 믿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렇죠. 만물이 뭡니까? 모든 피조물이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존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것이 세상에 모든 것이 그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존재한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라니까요. 이게 바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요. 내 가정을 위해 존재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오늘 교회를 위해 존재한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정을 위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고 또 여러분들이 직장을 위해 존재하고 그런 거예요. 성경에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영화라고 그랬어요. 영화. 여기 영화라는 것은 이건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에 이 땅에 오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셨잖아요. 주인이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그 말이요. 이전에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셔서 할렐루야. 여기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93편 보세요. 시편 93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그렇죠. 주님의
보좌는 언제부터요? 영원 전에부터 있었대요. 주님의 보좌는. 그리고 90절 보세요. 또 시편 90절 2절을 또 이제 한번 보세요.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모든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주님은 홀로 하나님이셔요. 이 땅에 창조하신 이유는 주님을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니까 태초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초가 나와서요. 그 다음에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을 보겠습니다. 저 뒤쪽이죠. 거기 가서 태초를 보겠습니다. 그 태초를 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복음에 있는 이 태초하고요,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태초는 무슨 태초냐면요, 이 태초가 세상 물질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만들기 전. 다시 말하면은 물질 이 세계가 창조 이제 되기 전을 얘기합니다. 그 시간표를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칠판이 먼저입니까? 칠판을 만든 자가 먼저입니까? 그렇죠? 칠판을 만든 자가 먼저지 칠판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칠판이 먼저고 그럼 만든 자가 다음이라면 바꿔진 거지. 그러면 이 물컵이 있는데 이 물컵을 만든 자가 먼저입니까? 물컵이 먼저입니까? 당연한 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1장에서 요한 1서 1장에 말하는 여기 태초는요, 세상을 만들기 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거기서 뭐라고 했는가요? 읽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이 태초는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하고 틀린 태초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어디서 보냐면은, 8번째 가서, 히브리서에 가보세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0절이요.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할렐루야. 거기 보니까 여기 있는 태초는요, 여기 태초는 무슨 태초냐 그랬어요. 이 태초가. 이 태초는 바로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태초하고 같은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존재, 여기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태초를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는 물질 세계를 만드는 태초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인간 이제 세계의 이제 시간표 속에 얘기합니다. 이거는 시간표 속에, 물질 세계 시간표 속에를 들어와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한 1세기는 태초는 존재자가 이 존재자가 존재하는 태초를 얘기하고 있고, 여기는 물질 세계를 만드는 태초죠. 아까 얘기했어요. 칠판이 먼저냐, 칠판을 만든 자가 먼저냐 했을 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 물질을 만드는 자가 먼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들었잖아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데 이 세상이 있습니까? 없지. 그래서 그 태초에 이게. 그러면 오늘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뭐냐면, 우리는 1년 동안을 이걸 깔고 계속 갈 겁니다. 왜냐면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한 주간 동안을 살아가면서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요. 믿음 생활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고 결과가 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뭘 말하고 있는가? 그러면 호세아서 4장 1절, 호세아서 4장 6절, 호세아서 6장 6절 뭐입니까? 그게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바로 나온 것이 뭐냐면 사사기서 17장 6절 말씀.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멸망의 길로 가버린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왜 자꾸 멸망하냐면 자기 소견대로 살기 때문에 그게 멸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자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죠. 제사보다 뭐가 온다고요? 순종을 원한 거예요. 그렇죠.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이에요. 순종. 제사보다 순종. 그런데 뭐랍니까? 여러분들이 국률은 뭡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 그렇죠. 여러분 자비는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몇 절이에요? 6절 말씀. 7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요 계속 머릿속에다가 암기하고 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다음 주에는 이 말씀하고 연결된 또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네게 주실까? 라고 막 하고 있으면 어떤 하나님께 말씀을 딱 주셔요. 딱 생각해. 기가 막히게 말씀, 여기서 연결한 말씀을 하나님 딱 주세요. 왜? 이 말씀은요, 여기서 히브리서 12장하고 여러분들 보니까 또 사사기서 17장 6절 말씀을 하나님 주셨어요.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딱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땅 살아가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는 영세전에 존재하신 분이다. 그 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최고 축복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응답받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 이 차전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영세전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심장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과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는 교통하게 하옵소서. 마음이 통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통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서밋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남 성녀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우리 모든 삼성재단을 위해 렘넌트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